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 재판하는 곳이,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거기에도 악과 부정이 있더라라는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정의와 그리고 절대적인 선의 구현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 아래에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또 그 일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악인이 특세하고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피해를 보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특세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거냐. 옛날에는 밀란 또는 이렇게 봉기 이런 거를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탐관오리를 때려잡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을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응과 징벌을 행하시고 또 악을 제거하시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선행을 보상하실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보답을 하시고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불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에, 또 그냥 새벽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라도 우리가 접하고 생각하기에 좀 불편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맑게 한다, 밝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이 원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만 추출해내는 것과 같은 이런 행위를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의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앞에서 말했던 징벌과 심판이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여기서 한마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짐승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7, 80년 지나면 너희도 죽고 짐승도 때가 되면 똑같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매 일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을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알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성 요소가 흙인 거예요. 구성 요소가 흙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였는데, 근데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는 다른 존재였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인간은 그냥 다른 짐승들과 그것보다 낫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짐승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큰 소리를 칠지 모르나 창조주인 조물주인 내가 볼 땐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죽으면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죽어도 조상의 묘에
안장되고 후손들이 이 사람이 살아생전 행했던 그의 공덕과 그 인품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 그래서 조상들의 묘에 안장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 인간과 내 세상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의 사명과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들여다보면, 문을 열고 내다보면 밖이 보이고,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안이 보이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사후 세계를 우리가 문을 여닫고 보거나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 동안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이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현실 세계만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본분과 사명,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면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너희들 별거 아니다, 나 없으면 그냥 너희들은 다른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래도 짐승과 달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너희는 똑같아. 그러나 나를 알고 내 뜻과 내 섭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짐승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1000개, 10,000개는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날이 무덥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때로는 복잡하고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 질병이나 사고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간절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또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인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으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짐승보다 상당히 탁월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나 짐승도 죽고 나도 죽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짐승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월감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무덥기도 하고 코로나19의 환경으로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윤석자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실수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저들이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권사님 잘 견디고 또 잘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 되찾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총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